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의 충고와 격려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욥이 자기와 하나님 간의 중재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중재자이신 주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빌닷이 욥을 충고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둘째, 욥이 빌닷의 변론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욥은 자기와 하나님 간의 중재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8장, 이번에는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합니다. 빌닷의 핵심 주장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면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격려하는 말도 아닌 냉소적인 말입니다. 식당이나 집에 이 요절을 걸어놓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빌닷이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 안다면 걸어놓고 좋아할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빌닷의 충고도 욥을 격려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를 강조했다면 빌닷은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고통스러운 고난의 원인이 된 죄를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함으로써 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따라서 욥에게 아무런 격려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빌닷은 거미줄 비유를 들어 은근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에 매우 공을 들이지만 그것은 본래 아주 약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악인들의 삶이 바로 거미줄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결국 빌닷은 욥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거미줄같이 외부의 작은 힘에 의해서 부서진다고 은근히 비난조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순전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장, 욥은 빌닷의 말에 총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의 원론적인 변론은 욥의 특수한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반성한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겠냐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에 만마디 말을 한다 해도 대답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라 합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북두성, 삼성, 묘성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기 23장에서 사방을 보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으로 치시고 까닭없이 깊은 상처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숨도 못 쉴 만큼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죄 없다고 믿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좌절과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세상에 온갖 불의가 넘쳐나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고 이런 불의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헐개를 치고 다니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욥의 고통은 그의 친구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욥이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회개를 거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당시 분명한 것은 욥이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에 굴복하고 처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기로 결정했다면 변호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욥은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전달해 줄 중재자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 구주를 바라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생생한 그림자입니다. 10장 욥은 참기 어렵고 괴로우니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까닭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설명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나중에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자신의 절대 주권 하에서만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라 합니다. 왜 자기 같은 인간과 다투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창조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멸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주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태에서 나왔는데 치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욥은 정말로 악을 행한 적이 없었을까요? 인류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나 혹은 마음속으로 지은 어떤 죄는 있겠지만 적어도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는 없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그는 정말로 악에서 떠난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욥을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며 사탄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관심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켜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욥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반드시 이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